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들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교회 회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2013년 8월 첫 주에 제가 영광교회에 부임할 때에 그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올 들어서 제가 6번째 8월 첫 주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영광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많이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저에게 감동시켜 주셨어요. 영광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에 이 에덴 동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에게 감동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받고 제가 뉴저지 영광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제가 이 말씀을 8월 첫 주에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제가 그때 받은 감동,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비전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8월 첫 주에는 드리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듣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중에는 6번째 듣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에덴 동산 그 교회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성숙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 살게 하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 이래 있어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햇빛이 들어오는, 해가 뜨는 쪽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빛이 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동방의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생은 풍요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러한 곳이 에덴인데,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나쁜 곳,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어디에 가든지 감탄사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은 먹기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풍요로웠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물이 풍성했어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에덴 동산의 네 줄기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미국이 축복을 받은 나라냐면 미국에는 강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미국의 대륙의 중앙으로 거의 흘러가고 있고 다 가집쳐 나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국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모든 농산물들이 옛날에는 강으로 다 이렇게 운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강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그런 강들이 11개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이 그렇게 풍부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기름은 한 방울 안 나와도 삽니다. 그러나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 하나는 에덴 동산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따먹어도 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지상, 하늘, 땅,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지만 아담 위에 아담을 통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작은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극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동산을 빼앗겼어요. 쫓겨났어요. 기쁨과 안식과 풍요,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왜 에덴 동산을 빼앗았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였다는 거죠. 선악과 먹고 안 먹고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너무 엄청났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선악과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사는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에 욕심을 가졌어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법을 재판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알아서 그 선악을 안 것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선인이요.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선악의 자리에 앉아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는 하나님만 앉은 자리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침범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위치를 침범했기 때문에 정령 죽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데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선악을 아니까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된 이들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권리를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와 버렸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그들이 추방당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선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버린 선악으로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버림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맞았어요, 그 말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가 임금이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은 후로부터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들은 착한 것, 악한 것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태어난 거죠. 그 선악과를 누가 먹였어요? 사탄이 먹인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선악과의 도장이 찍혔어요. 사탄이 주는 선악과, 사탄의 도장이 찍혀버린 그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태어나고, 사람들은 제각기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에게 호소하고, 모든 종교는 그 양심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양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자리 다 와버렸어요. 그게 누구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침범해 버렸어요. 정령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경에서 선악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축복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잘 구별하는 자들을 성경은 저주받았다고 말합니까? 축복받았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것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이 망했고, 이 능력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부추겨 가지고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 하와에게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악과를 먹여요. 사단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선악과를 먹여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선악과를 먹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나쁜 짓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육신의 의지력이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먹으면, 율법이 선악과인데 율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순간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메, 우리가 벗었네 하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아채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러냐? 첫째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또 선악을 아는 순간 그 선악과 먹은 그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화가 생기는, 기쁨이 사라지고 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일차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저 사람 지적하며 욕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를 때는 싸움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서로 몰라요. 선악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면 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끔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선악과를 많이 먹인 교회예요. 선악과를 많이 먹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 그런 교회일수록 살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가치관 가지고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무서워요.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과 악이 그 지식이 내게 많이 있어서 선악과를 많이 먹어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가시덩굴이 있고 종식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만 흘리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불평 불만 속에 있다면 선악과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쁨이 없고 하는 행동을 보면 열받고 혼자 있고 싶고 교회 안 가고 싶고 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자기에게 평화가 종결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있고 선악과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는 것인지, 내가 정죄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단과 연합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단과 손닿게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를 많이 먹고 먹을수록 확실하게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선악과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마음에는 정죄와 판단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 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의 눈에 티가 크게 보여요. 기가 막히게 남의 실수를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은 날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선과 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상태로 살아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담이 먹여주고 그리고 아담이 준 선악과를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를 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먹인 그 선악과 양심, 그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 먹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에 쓰임받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 말고 생명의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는 예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먹는 자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옛사람을 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그 새 생명은 생명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들이 먹는 생명나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정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버려요.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는 데는 용서와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에덴 동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에덴 동산의 추방이에요. 기쁨의 동산에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 기쁨 없어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 용서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딱 만 5년 됐습니다. 5년 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용서해주고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보 취급하려고 그래요.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없어서 입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지적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가능 아니면 지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 아니면은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이 고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무능하다고 모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 있어요, 여러분. 막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러면 참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제가 6번째 설교를 하면서 늘 점검해요. 어떤 분은 처음 들은 설교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6번째 들은 분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만 5년째 되어가고 이제 내일부터 6년째 되어가는데 하나님, 제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예배당 주었지 않느냐, 영광교회 예배당 주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은 모든 삶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로 알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당으로 제가 이 영광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제 마음을, 우리 함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고 나오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상한 마음 이대로, 나의 감사하는 마음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면 여러분은 성공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가야 되고 내 마음이 시원해서 돌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예배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큼 자고 나서 다시 눈뜨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배자들이 가득 차여 지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많은 것 비교도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들, 제 6번 설교를 들은 분들 솔직히 여기 몇 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이제 몇 번씩 들었던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먹지 마세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 말 들려주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봤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악과 먹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생명과를 먹으며 살아가는 천국 되어지는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